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사도들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거의 신약의 대부분들은 이런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선지자, 또 이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거와 똑같은 양상으로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계속 있어질 거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특징은 그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은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을, 그 속량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구조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구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 오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패턴과 똑같은 것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신명기 우리 13장 1절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 신명기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첫 번째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꿈이나 기적이나 기사와 같은 그런 신비한 어떤 보여지고 또 만져지고 또 신기할 만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고 권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안 이루어지겠구나. 아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지라도 인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여러 이방 종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방 종교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큰 기적과 환상과 꿈과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 지금 우리 바알신을 섬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중에 라고 말해요. 이 너희 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의 그런 토속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방법들대로 그 방법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또 이게 안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과 기적과 꿈과 환상이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야훼 신앙인데 그 야훼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구나, 좀 더 발전시켰구나, 조금 더 능력이 있어졌고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영적인 더 탁월함과 또 영적인 어떤 그 깨끗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여기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 능력과 기사를 보이면서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알신을 숭배하자. 자, 너희들은 이제 아세라산을 숭배하자. 너희들은 이제 다른 신 여호와를 섬기지 말자라고 진짜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냥 알아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 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의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서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고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다고 하지만 그들의 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신을 숭배하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능력과 기적과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여 하나님의 원래 정도의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명백하게 쓰여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숭배하는 그 과정을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신데 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아니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게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다 지옥에 던져버리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시험하겠다. 달아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할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숭배하려고 했다는 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거짓 선생들은 너희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우리를 사신 주를 지금 모세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그 예수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미혹하여 떠나가게 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뭐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보여지는 무엇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는 그것에 내 모든 신앙과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앞장에서 이걸 얘기했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 얘기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가 허락할 거야, 허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으로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이단들이 왜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들 신천지를 만나보십시오.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성경을 모른다고.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십시오.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우리들을 우습게 보는지 성경을 모른다고. 왜 우리가 이단에 자꾸 빠지죠? 왜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지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또 내 열심이 들여져야 되고 또 나의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요. 왜냐면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겠죠.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쪼개고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주석을 보든 책을 보든 목사님에게 물어보든 또 성경 공부를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깜빡이를 켜지듯 그냥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그냥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만 우리는 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이방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는 너무 쉽거든요. 재밌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없이 그냥 그들은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만 따르면 복 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거기다 하라는 대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몇 개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풍지박살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우상숭배가 그 관행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돼버렸죠. 거짓 선생들은, 특별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을 선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2장.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극단적인 종교 혼합주의, 바알 숭배의 어떤 그 혼합주의가 가장 왕성했던 바로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자, 우리가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여호와께 우리가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물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그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같이 이제 전쟁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이겠죠? 여러 가지 환상과 기사와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400명 모두가 다 그 왕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편입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왕은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믿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다른 선지자 없어요? 좀 다른 선지자 좀 데리고 오시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고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랍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믿op지 못하니까 다른 빨리 선지자면 한 명이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가 미워해요. 왜냐면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줘.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맨날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미가야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미가야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선지자가 말하면 듣기 싫어도 듣고 또 듣기 좋은 얘기면 또 듣기 좋은 건데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합니까? 빨리 데려오세요. 그래서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간 거예요.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그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다들 좋은 얘기 하는데 미가야 그냥 좋은 얘기 한마디 그게 뭐가 어려워.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국률의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 나라를 치시게해서 승리하겠지. 그래야 또 군인들도 또 기세가 등등하여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대. 그러고 전쟁에 나가지. 그래 진다 그러면 누가 나가? 라는 말은 안 써있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미가야에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미가야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이 미가야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올라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이런 거죠.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해. 얘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 미가야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말을 시켰어요? 어차피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할 텐데.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왜 산으로 갔을까요? 이 산은 산당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흩어져 산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산으로 갔다고요. 산당으로 간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구나.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꼭 지금 미가야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모이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왕이 두려워서 또 왕에게 잘 보이려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미가야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리안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즉 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아합의 말에 마음에 듣는 이야기만 했을까요? 거짓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얘기인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 참 선지자는 좋은 얘기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인가? 그렇진 않겠죠. 이사야에서 초반에는 징계를 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너희는 징계를 받을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고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며 너에게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회복도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란 그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든 그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니, 지금 이 400명의 모든 선지자도 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런 환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선지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가야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잖아요. 그럼 누가 맞는 거냐고요? 누가 맞다고 우리는 손을 들어줄 거냐고요? 그 결론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냉철하게 지식을 사용해야죠. 아합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였어요? 이방 여인과, 율법에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인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게다가 이방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훼 신앙,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줬던 그 야훼 신앙과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쳤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뒤바꿔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연구했어야죠. 내가 뭘 지금 들었네, 뭘 느꼈네, 뭘 봤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를 뭘로 다 점검해야 될까요? 그 모세의 율법에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걸 안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폐를 나온 거예요. 41절 가보세요. 열왕기상 22장 41절.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아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거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산당을 져놓고, 산당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산당을 져놓고도 담대했을까요? 솔로몬이 한 거니까요. 아니 그 유명한 솔로몬이 했는데, 솔로몬이 했는데 별로 그러니까 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도 했는데? 우리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전통,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했었으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큰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어떤 유명과 어떤 큰 것과 권세와 권력,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나 상관없이 다 누구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23장) 16절부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우리 중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그것을 잡고 어그러뜨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내 주장. 내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래요? 오늘날에도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은 용어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 뭐라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즉 복음이라고 또 예수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일 수 있고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뭘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죠?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인 것을 확증하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들을 속량하고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분명히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거,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보응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봤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못 전하고 또 복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즉 쓰여져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그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속량하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신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임박한 멸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최종적이며 확실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과 또 그런 가르침대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임박한 멸망인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거짓 선생들만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활개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그 아합 왕이 왜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미가야의 말이 왜 듣기 싫은 걸까요? 왜 400명의 편을 드는 걸까요? 간단해요. 내가 그게 듣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혼내는 걸 왜 좋아하겠어요? 지금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게 왜 좋겠냐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좋죠. 그냥 널 사랑하신데 그게 훨씬 좋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번영주의가 이렇게 활개를 치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왜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잘 팔려나가죠? 그 조엘 오스틴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소비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로 기독교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십자가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대로로 가, 큰 길로 가, 잘 되는 길로 가. 이 말씀이 나에게 훨씬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들이 한 명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다 십자가의 길을 말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몇백 명이나 되는 많은 목회자들은 긍정의 힘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성도들은 뭘 택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아합처럼 그 400명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진지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신약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긍정의 힘이 정말 가당키 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신앙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완전히 미혹당하여 나중에는 모든 국가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바벨론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야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그 신앙을 원상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름인과 나그네. 왜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올 진짜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자기 때문에 나그네죠. 십자가의 일을 걷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의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이 문제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 가르침은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열매, 거짓 가르침을 통한 나타나는 거짓된 열매, 이 호색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호색하는 일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는 호색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특별히 헬라의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전이랄지 이런 데 보면 다 거기에 창녀들이 거주하고 있고 종교 행위로다가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종교 행위를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게 호색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21세기에서 바라보기엔 그게 대단히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문화가 그냥 그것을 옳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암묵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별로 지탄을 받지 않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자르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냥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 다 그렇게 하나님 다 옳다 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마음껏 어떻게 되죠? 그것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이 얘기,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미 베드로후서 1장에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바로 위에 이미 설명해 놨죠. 그게 뭐였어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는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인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앞으로 올 거야.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무장시켜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집착해라.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죠? 또 하나는 그렇게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희의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즉 거짓 가르침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열매가 세상적이고 또 세상의 흐름대로 살게 한다면 그럼 바른 가르침은 어때야 되겠니?를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기분 좋으라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 결심하는 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되지 않지만 부단히도 우리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단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사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려요. 그럼 반대로 베드로가 가르쳐줬던 그 사도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겐 지금 뭘 경고하는 거죠? 이게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 3장 3절 8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구원받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교회의 조세 문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이제는 종교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더 이제 극단적으로 더 이제 확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틈만 나면 이제는 교회는 세무조사로 탄압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그렇게 꼭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미면에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과 그런 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안 내겠다고 싸워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돼요. 지금처럼 관행으로 여겨졌던 그런 여론 재정적인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바꾸면 되고 그 누가 말해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깨끗하면 됩니다. 그게 더 맞는 거죠.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했을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참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짓 선생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된 가르침과 참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며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은 볼 수가 없기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한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참 복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된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